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두 개의 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밖에 있는 괴물로서 사상과 문화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괴물이죠. 이 두 괴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다니엘 7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괴물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괴물과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괴물과 싸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곳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 나라에 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아파트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곳이 천국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이 지옥이 될 수가 있잖아요. 화려하고 안락한 고급 호텔에 있어도 그것이 지옥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뭘까요? 사업이 잘 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동시에 마귀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가장 크게 경험될까요? 그것은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 용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 용서를 통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정말 영원한 생명,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 죽음 후에 대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죄가 정말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걸 깨달았을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다.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땅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죄는요, 감정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감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때도요, 사탄이 먼저 기분 나쁘게 불평을 일으키고 기분 나쁘게 한 다음에 불순종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은 우리 영혼에 힘을 가해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허영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파괴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죄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감정이요. 감정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형벌을 면한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그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말은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괴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이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려고 해요. 그것과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위협, 그러나 더 깊은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 감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괜찮으시게, 좋은 옷 입고 꽤 괜찮게, 그러나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교를 겪고 있습니다.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을 말할 곳이 없습니다. 내 가장 속 깊은 아픔을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두 개의 괴물이 나타나요. 한 가지 괴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상과 문화와 사회와 법과 제도를 통해 역사하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통해 역사하는 악, 그 괴물, 그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알았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싸워야 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 괴물이 말세에 역사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요 이마트 알죠? 우리 이마트 우리 시내 이마트 이마트 맞은편에 건물 거기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정신병을 앓고 있던 어떤 한 영혼이 그렇게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참 너무 끔찍해서 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먼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도 하루에 수없이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호르몬 이제 중년이 되고 그러면 호르몬 때문에 또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벌을 면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좀 캐치를 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한번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이죠.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생길 때마다 엄마를 찾죠. 혹은 아빠를 찾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또 뭐 그래가지고 툭하면 아이들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부모는 주저함 없이 부모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갑자기 내가 죄가 생각날 때 이거 큰일이다. 제사장 찾아가요. 또 내가 무심코 시체를 만졌어. 그럼 어떡하지? 이거 부정타인데 어떡하지? 그럼 제사장 찾아가요. 피부에 뭐가 나. 피부에 뭐가 나.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예전에는 피부에 뭐가 나는 거가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병, 혹시 문둥병, 나병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부에 뭐가 나면 막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제사장 찾아가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다 판단해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가 필요하면 제사를 드려주고 정결 예식이 필요하면 정결 예식이 필요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상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굴 찾았습니까? 제사장을 찾은 겁니다. 근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더욱 특별한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모든 죄와 허물을 한 번에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날에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 동안 그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 그걸 다 짊어지고 가는데,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커튼이 있거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커튼이 있어요. 일종의 커튼, 그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은혜의 보좌는 뚜껑이에요. 뚜껑. 뭐냐면 여기 이렇게 언약궤가 있으면 이 언약궤에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에 뚜껑이 어떻게 되냐면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뚜껑, 이 천사 날개 사이 있고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에 피를 딱딱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계약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계약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1년 동안 너를 또 보살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실수하잖아요. 그럼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커튼을 열고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사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질 정도로, 그래서 자기의 뭡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그렇게
무거움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갈 정도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존재.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뭐하는 존재요? 공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공감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존재. 그게 거룩한 대제사장의 사명이죠. 근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대제사장. 그것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죽고 나면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죽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영원히 뭐 하십니까? 공감하십니다. 이것을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하다. 그렇죠? 이 말은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영원함을 지녀시기에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입은 인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잘 넘어가는지, 죄의 유혹에 약한지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감은 그냥 공감이 아니라 전능한 사랑의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해줄 수 있는 게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되게 귀한 사역이죠. 그래. 어유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한지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셔서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굶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목마름을 경험한다는 거 하는 것은 굉장한 겸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분은 외로움을 아십니다. 여호도 그렇게 머리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외로움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로운 감정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배신의 고통도 느껴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의 그 느끼는 그 이 배신감, 이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에 크게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배신했을 때 가장 배신감이 극도로 커요. 그 배신감,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을 주님께서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시죠. 가룟 유다가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되게 건강했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걸 들었는데 지금 참 되게 건강한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하니까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 운동을 하는데 다이빙 되게 잘해요. 근데 다이빙,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이빙 안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다이빙 이렇게 젊은 분들 조심하십시오. 다이빙을 잘못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이거 그렇게 운동적, 그냥 신체가 능력이 뛰어난.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입에다가 붓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때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고 또 다리를 포개서 다리에 못을 박고 머리에는 가시가 깊게 이 정도 되는 가시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피가 쫙 튀겨나죠. 여기 창 옆구리. 예수님은
전신이 마비되셨다. 예수님은 너의 마비된 그 심정을 잘 이해하신다. 이게 마음에 딱 꽂힌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전신마비이셨구나. 내가 정말 전신마비돼 입만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전신마비셔가지고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그게 큰 위로가 돼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6절은 명령합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지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커튼과 같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져서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이 무서운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은혜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법의 눈으로 봐요. 법의 눈. 너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너 이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켰냐 안 지켰냐? 너 거짓말하지 마라. 지켰냐 안 지켰냐? 너 부모를 공경해라. 지켰냐 안 지켰냐? 너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지켰냐 안 지켰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법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눈으로 봅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우리 대신 순종해 주셨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법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은혜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가 무서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 그렇죠?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이런 뜻이 있어요. 가면을 벗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면을 벗는다. 가면을 벗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깊은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우울증, 우리의 분노, 우리의 뭔가 중독 이런 것까지도 가면을 벗고 그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가면 벗어야 돼요. 근데 가면 벗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큰 죄는 고백 않고 어느 정도 되는 죄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자기 방어하려고. 그 가면을 벗을 때 그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치료가 돼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은 우울증이 깊어져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표현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간 창피스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래 죄인인데 뭐 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넥타이가 나오네. 탁 열고 뭡니까? 사실 내가 서운했어. 이렇게. 그거 하셔야 돼요. 훈련. 근데 사람에게는 또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다 꺼내 놓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같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수많은 시를 보세요. 150개 되는 시를 보세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가면을 벗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표현까지도 서스럼 없이 씁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표현도 써요. 너무 힘드니까. 성경이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표현 이면에 있는 우리의 그 진심을 아시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잖아요. 그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면 살아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점점 우울해집니다. 슬픔에 빠지는 거죠. 슬픔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슬픔을 무작정 받아들이고 그 슬픔에 갇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아주 단순한 형태로 입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 시편 기자들이 했던 방법.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제가 이렇게 주보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슬픕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다 떠나고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한번 연습해 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번. 자, 슬픕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다 떠나고 혼자인 것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시편 기자가 썼던 풍부한 감정 표현입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감정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훈련이 안 돼서 감정 표현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표현을 못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무엇을요? 전지하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더 잘 아신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성령님은 내가 표현을 말주변이 없어서 표현할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 아신다.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뭐 하면 됩니까? 그 대신 입 밖으로는 뭘 꺼내요? 주여를 꺼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소리를 약간 내는 거예요. 주여.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를 안 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돼요. 근데 소리를 내면 능동성이 극대화돼서 뭡니까? 신앙이 성장해요. 소리를 크게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능동성이 극대화돼요. 능동성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동력이 생겨요. 행동력 없는 믿음은 수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날 잘하신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표현을 못해도 하나님은 날 잘하신다. 이 전지하심을 의지하면서 뭐 하라고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그냥 주여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터져 나옵니다. 또 시편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힘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회복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감정을 표현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힘과 소망입니다. 크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회복합니다. 나를 회복합니다. 이게 시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회복합니다. 이렇게 쏟아붓고 이렇게 쏟아붓고 이렇게 쏟아붓고 이렇게 쏟아붓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래도 힘들면 다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을 사용하는 자는 치료가 옵니다. 그러나 괴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줬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만병통치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만병통치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만병통치약을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찬양 가사 아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렇죠? 그 주 달려, 그렇죠? 그 찬양 가사를 쓴 아이작 와츠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시를 썼어요.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나의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천국의 빛을 내가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헛되고 공허함을 느껴야 될까요? 그런 다음에 주의 말씀은 내 모든 대적을 누르고 나의 들끓는 고통을 편케할 수 있나이다. 이 방법을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그대로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지 못하실 이가 아닌 대제사장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파괴적인 감정의 힘은 약해지고 믿음은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셨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힘이 강해졌던, 부풀어 올랐던 속이는 감정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감정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믿음으로써 몸의 행실을 일으키는 감정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정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님께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강해지고 감정은 약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로 가면을 벗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공감을 의지할 때 믿음은 강해지고 파괴적인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녹아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몸의 질병입니까? 마음의 불안입니까? 반복되는 죄의 중독입니까? 그 모든 것을 감추지 말고 가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지쳐 있을 때 가장 깊이 일하신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로 나아가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연약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